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통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희영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직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기나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절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교례여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역사에서 교훈을 뽑아내어 그 숨은 뜻을 밝혀주리라. 선조들이 입으로 전해준 이야기, 우리 모두 들어서 익히 아는 이야기, 야훼의 영예와 그 크신 능력, 그리고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숨김없이 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당신께 나온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교동문 107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을 얻으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직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공동기도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덧 시간은 흘러 결산의 달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뜨겁고 따스했던 봄과 여름을 보내고 들판이 무르익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김없이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속도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음 주는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만남과 대화가 단절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지만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북돋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귀한 복음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올곧게 걸어간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의 구비를 지나 우리에게 전달된 귀한 복음의 물결이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교회, 생명과 평화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정직한 후예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의 집에는 부귀영화가 깃들이고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고 영원히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4면 드렸습니다. 11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에 동감하시며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의 인생을 살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미국 대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결과를 본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주중에 보니까 상황이 이러다가는 영영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긍하고 고백하고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또 여러분 나름 선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권이나 여기다 기록을 하잖아요. given name 이런 거 쓰잖아요. 영어로 주어진, 그러니까 내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죠. 또 내가 받은 이 몸, 이거를 내가 선택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주어졌고 내 성,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 국적도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죠. 주어졌다. 선택되어졌다. 이것도 이 피동적인 겁니다. 우리 언어에서는 이제 수동태를 잘 안 쓰는데 영어 중학교에서 처음 중학교 그 영어 배울 때 충격적인 게 말을 이렇게 바꿔서도 쓸 수 있구나. 수동태라는 게 있는 것이 상당히 놀랐는데 사실은 영어를 보면 수동태가 굉장히 많죠. 어떤 점에서는 신앙의 용어, 신앙을 설명할 때는 이 피동태, 수동태를 이게 빠지면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독 성경에서 주어진 것, 선택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 선택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겁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나중에 가서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립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늦게 해서 이제 뭐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더 컸거든요. 서자의 아들이었지만 더 컸고 더 용맹했고, 근데 뭐 이삭은 더 어렸어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누구에게 갔냐? 이삭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 그림 잘 모르잖아요. 별로 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죄송합니다, 쫄보였어요. 얼마나 쫄보였냐면은 나이 40이 넘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가를 가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멀리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가서 천리말리 가서 신부감 섹시를 멀리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줬어요. 아셨죠? 예? 남자가 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선택은 이삭이 선택되었고, 또 그래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아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아시죠? 에서는 사냥을 하고 힘도 세고 남자답고, 근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이나 잡고 다니고 집에서 음식이나 하고 뭐 이런 좀 허드렛 일 돕고 여성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장자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크고 강하고 힘세고 튼튼한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선택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누구가 선택됐냐면 11번째인 요셉이 선택됐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선택해서 이집트와 그 근방의 모든 흉년을, 흉년이 있기 전에 풍년이 있었죠.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저장하게 하면서 이제 흉년을 대비하게 했죠.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요셉이 또 아들이 둘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장자를 누구한테, 맏아들의 그 권리 누구한테 줬냐? 첫째인 므낫세가 아니고 둘째는 에브라임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전통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아버지한테 맡겨서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자 축복하고 차자는 왼손 축복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큰 아들은 왼쪽에 앉히고 작은 아들은 오른쪽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했냐면 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을 작은 아들에게 준 거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은 약하고 연약한 그런 자녀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그 선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결정한 건가요? 여러분 선택하신 건가요? 헷갈리세요? 예. 어쨌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에서와 야곱,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을 선택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아직 선악을 구분할 수도 없고,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셨다. 뭐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한테 점수 달라고 할 것도 없고 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은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아니 마음이 서운할 겁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형한테 넌 동생을 섬겨라. 그리고 또 에서에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서운하겠죠. 그래서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운 분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여기다가 인간적인 말로 첨가하자면요. 왜 꼽냐? 이겁니다. 왜 꼽냐? 이럴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공정하게 행하셨습니다.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윗집 할머니가 자꾸 그 노망이 나셨는지 막대기로 그 윗집을 두들겼어요. 거의 그래요. 그러면 왜 저러실까 하고 할머니가 노망 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 윗집에 계신 분은 근데 이제 밤늦게 이제 화장실 물 쓰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불편하신 건 같아요. 할머니가 귀가 또 굉장히 밝으셨는데, 근데 이제 저 할머니가 참 문제가 있으셨다. 좀 연세에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있는데 고슬고슬 뭐가 떨어져요. 쓰레기가 떨어져요. 여기 왜 아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 베란다에서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버려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요, 이렇게 현관문 열고 쓰레기 이게 뒷자리 쓸어서 바깥으로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쓸어서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집 바깥으로 버려요. 이게 시골 분들이 해서 그런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고속에서 떨어지는데 살짝 보니까 그 윗집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 그 윗집 아줌마가 그랬어요. 난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노인네가 나를 괴롭힌다. 맨날 노망 나서 두들긴다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애들이 가끔씩 가다가 이제 어디서 뭐 누구한테 맞았다, 이유 없이 맞았다 이러면서 억울해하는 그런 거 보면서도 억울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얘는 또 어딘가에 가서 남모르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받는 거고, 뭐 그게 다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은 자기가 한 행실에 대해서 무심결에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잘못한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 당하면 억울하다 그리고 남들이 한 것만 지적하고 그 사람들만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이 비유를 말하면 토기장이가 흙을 가져다가 반죽해갖고 반뚝 잘라갖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막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 고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선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선택은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근데 사실 보세요. 근데 그것까지 이해돼요. 뭐 하나님 선택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야곱이란 사람을 보면은 다시 이 물음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사람이잖아요. 그쵸? 도망가서는 장인도 속였잖아요. 장인 집에서 하인으로 머슴으로 일하던 사람이 나갈 때는 그 장인 집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축복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속이고 부정하고 빼앗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갔으니까요. 갔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비리가 없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인 라헬 역시 거짓말장이었어요. 집을 나가면서 집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 작은 신상을 갖고 도망친 거예요. 예? 집안의 가보를 갖고 도망쳤어요. 그래갖고 오빠들, 아버지가 와서 그것 때문에 찾으러 왔는데 말에서 내리질 않아요. 나귀에서 내리지 않아요. 제가 마침 지금 월경이 터져갖고 움직이지 못해 이렇게 핑계하면서 치마 밑에다가 집어넣고 감춘 거예요. 엄청난 거짓말장의 사기꾼입니다. 집안 자체가 그래요. 부부가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야곱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기꾼임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부정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장관이나 이런 고위직 임명할 때 비리 없는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사법계, 검찰, 법조계 비리, 경무행정 비리, 또 큰 규모로 무기 구입 비리, 그리고 하물며 위안부 피해자에게 주는 지원금까지도 투명성이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만큼 우리나라도 그와 비교할 만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기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옆 나라 일본보다도 사기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귀가 얇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하면은 거기에 다 넘어가는데, 이게 저는 한국 사람만 이런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유태인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거죠. 사기로 치기는 굉장히 유명한 게 유태인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스위스 사람들한테 당한대요. 같이 계약을 하는데 아주 계약을 아주 요상하게 이용해갖고 독일 기업들을 쏙쏙쏙 빼먹는데요. 그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은 나라가 건국되면서 나라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 많잖아요. 다윗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 다 있는데 자기 조상들 중에 최고 악질,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의 이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걸 따서 자기 나라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바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백성을 선택해놓고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예?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안 들으니까 예언자를 입을 통해서 자꾸 전했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선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선택의 원리를 바꾸지 않으신다. 선택하신 한 백성이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그 선택을 어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원리를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들보다 수효가 많아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너희는 어느 민족보다도 작은 민족이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신 것이다. 별로 별 가치 없는 별 볼일 없는 민족인데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시는 의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현대 그 선교학에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빼면은 교과서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한국의 복음 대국이 된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 50대 교회라는 책에 24개 절반의 교회 이야기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구역예배, 그리고 무슨 전도 프로그램, 그리고 11절 드리고 하는 그런 교인들도 엄청 많은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만 큰 게 아니라 또 세계에서 가장 의식화된 교회도 역시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민중신학도 한국에서 자생한 토착신학입니다. 우리 교단의 향림교회, 여기는 의식적으로 제일 진보적인 교회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그러고 많은 작은 교회들에 굉장히 진보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세계, 미국 교회협의회, 일본 교회협의회 이런 총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한 번씩 거쳐갔어요. 예?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일본 사람이 하는 거에 한국 사람들이 다 했다니까요. 캐나다 총회는 총회장을 한국 사람도 했어요. 저 친구도 거기 지금 캐나다에 2명이 가 있어요. 총회에 중요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청년이나 자녀들 중에 이렇게 그런 교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게 시간이 되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캐나다 연합교회 그쪽 교단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 있어요. 우리 기장교회 보내서 사람이 없대요. 예? 그렇게 시간을 빼고 또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있어요. 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무도 한국 사람이 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요 훗날 천주교에서도 여러분 교황이 아시아에서 난다면 한국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다고 하죠. 전 이 부분을 하나의 현상으로 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거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거냐? 한국교회가 본질을 고민하고 대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롭고 놀라운 대안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 예배를 못하는데도 어떤 교회는 짱짱해요. 말짱해요. 어떻게 하냐면 평소부터 믿음의 가장들을 세워놨어요. 가정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탄탄한 교회.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집합 예배 안 하고 예배 순서지만 보내줘도 집에서 다 예배를 드려요. 그 집에서 헌금하고 또 그것이 이제 몇 주 지나서 다 모이고 하면 교회가 아무 문제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누가 예배 인도하느냐, 주도하느냐,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유튜브에 이제 온라인 예배 영상 딱 올리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시청률 알죠? 시청률이 몇 %가 나온 것처럼 유튜브 백성교회 예배 시청률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일단 접속하면 벌써 100%죠. 5분 안에 10%는 뚝 떨어져요. 90%가 5분 안에 다 나갑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예배 설교 끝날 쯤에 한번 쭉 올라가요. 그거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요.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접속할 수는 있지만 그냥
제가 대충 죄송합니다만 느낀 거는 접속을 했다 하고 접속하고 딴짓을 한 게 아니고 접속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간다. 다른 거 보는 걸로 넘어간다. 딴 걸로 한다.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온라인 예배가 참 어렵다. 이게 한계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믿음의 가장 한 사람이 딱 쥐고 같이 하자고 하면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움직이는 교회들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없으면 예배를 어디다 드리냐면 학교, 강당, 공원, 호텔 그 룸 있죠? 큰 그 홀 여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음향 장비하고 신디사이저만 있으면 돼. 키보드만 있으면 장비가 다 되는 거야. 그 교회 장비가. 그거 찾아다 킬크만 가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신 분들 중에 이게 네트워크가 있어서 가능한 건데 다음 주에는 어디서 예배 드릴지 다음 주 오실 겁니까? 하면 전화번호를 주세요 하면 받아서 이번 주에는 어디서 예배 드립니다. 어떤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럼 거기 딱 모여요. 그 예배 드리고.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여름에 수해 현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바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아직 실행은 못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죠. 그렇죠? 현장으로 우리가 기동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홍대에도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홍대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가고 저희 같은 사람이 가도 막 노땅 취급받는 그런 좀 무서운 곳인데 예. 홍대에도 교회가 진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홍대 클럽이 많잖아요. 밤새도 놀고 춤추고 술 마시고 하려는 애들이 줄 서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애들이 줄 서고 하다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뜻하게 난로를 펴놓습니다. 얘들아 춥지? 여기 와. 그리고 뭐 거기서 술 먹고 나가고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 잠깐 와서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애들 3, 4, 5 또 모이면 또 모이잖아요. 따뜻하게 불 쬐고 잠깐 불 쬐다 가는 겁니다. 근데 불 쬐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 쬐는 게 아니고 얘기도 하게 되죠. 소통도 하게 되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신앙적인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뭐 일상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다가 배가 고프면 거기서 컵라면도 끓여줘요. 그리고 또 얘기가 더 진지해지면 사실 내가 지금 알바를 못 찾고 있는데 알바를 구하고 있냐면 심지어 직업 알선까지 알바까지도 연결을 해줘요. 참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청년들이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 지금 뭐 어렵다고 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놀라운 대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올 초만 해도 신천지 아주 그 지겹지겹했던 신천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몰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신천지 교인 환영 현수막을 붙여요. 예? 신천지 이제 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게 하고 신천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들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잘못됐었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당신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그 자기들이 옛날에 전도 열심히 했던 거 그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훈련받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도 특공대라고 그러고 전도 역할을 해요.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큰 교회들은 그것까지 흡수를 합니다. 뭐 작은 교회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신천지 교인이라고 이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변화시키면 스위칭만 바꾸면 중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도 하는 얘기 재미난 얘기였는데 이제 청소년 집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애들을 불러 모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전동휠을 타고 제일 비싼 거 탔대. 이렇게 큰 거, 번쩍번쩍한 걸 타고 간대. 애들 노는데 공원에 간대. 그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 다 쳐다본대요. 그러면 하다가 야, 너 교회 오면은 이거 태워줄게. 전동휠 태워줄게. 애들이 저 한번 타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얼마예요? 뭐 그러면 야, 이거 비싼 거야. 한번 태워줄게. 근데 토요일날 교회 오면은 내가 한번 태워줄게. 그러면 알겠어요. 그 친구랑 같이 가도 돼요? 다 데리고 와. 해갖고 수백 명이 모였대요. 그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했대요. 어쨌든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지혜롭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 교회에 2년 내에 대부흥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전에 과거의 그 성장 위주의 교회에서 지금 작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새거질 것이다. 지금 대형 교회들은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유지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버티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작은 교회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연약한 교회들에게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작은 교회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적응을 못하는 교회들은 안타깝지만 도태되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부패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각성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큰 교회, 우리나라 뭐 4만 명 된 교회, 뭐 10만 명 된 이런 교회 있는 친구인데 저보고 그래요. 방송에 나오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걸 왜 나한테 묻지? 왜 묻지? 왜 물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크면 왕국이 된대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대요. 행정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차나 말씀 못 드릴 얘기들도 많습니다. 감시 체계, 뭐 그런 체계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설마 했는데 큰 교회는 더 한 거예요. 대형 교회 대형화되면서 부패했습니다. 부패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각성한 깨어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도 그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세계의 모든 혼란과 악의 집합소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지만 그 미국이 또 한편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떤 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정신사, 미국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꼭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정신이죠. 백성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숫자는 적습니다. 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고 또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지역을 새롭게 하고 장차 이 나라를 구할 것이고 아시아와 세계를 또한 구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크게 임하시어 우리 식어진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심을 알고 있으나 저희가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영혼의 추수가 가까워지고 있는 때
식어진 우리 영혼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옵니다. 그 자비가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더욱 충만히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탄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손도 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도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도 자국만처럼 그 손도 자국만처럼 그 손도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도 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도 자국만처럼 그 손도 자국만처럼 그 손도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자국만처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도 자국만처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도 자국만처럼 그 손도 자국만처럼 그 손도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자국만처럼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주님께 드림은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저의 삶을 드리고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삶의 일부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제물로 드린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가운데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그 나의 마음의 간절한 바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듯이 주님께서 거두어가시면 끝날 수밖에 없는 생명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날이 추워져 가는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플 때에 더욱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하옵소서. 젊은이들도 헛되고 무익한 것을 멈추고 멀리하고 참되고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달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결실 돌아보고 감사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제단을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 두 분 상상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제단에 여러분 쌀, 곡식, 무, 배추, 고구마, 땅콩, 사과, 배, 감, 계란, 떡 다양하게 여러분들 마련해 주시고 또 그걸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는 뭐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눠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수감사 예물도 또 한 해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여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공동 식사는 생략하고 못하지만 이제 나가서 떡을 전사님 준비해 주신다니까 그 떡은 개별 포장하는 거 해서 나눠드리고 계란도 삶아 오신다고 하는데 그 떡을 나눠드리고 그래서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올해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 한 분들은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럼 발표했을 수 있도록 발표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이런 것이 있었다 미리 알면은 같이 또 나눌 수 있으니까요. 감사 발표를 하실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예.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저도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권사님, 권현덕 장로님, 김호덕 권사님, 이선아 집사님, 이동희 집사님, 한정수 집사님, 한국 여사님 그리고 남편 이학권 선생님. 네. 찬바람도 나고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또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시도록 또 아픈 것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낙엽을 치우지 않았어요. 이번 주는 마지막 낙엽이라 올해 마지막 낙엽이라 보시고 올해 만끽하시고 좀 오후에는 이제 저 다 모아서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 이제 한 칸씩은 띄우셔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또 더 긴장이 되죠. 추워지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때도 또 답답하시지만 좀 거리두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살피시고 오만한 자를 알아보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의지하십시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멈춰서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어두웠던 시간에 감춰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목이 되어주십시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이가 따라가야 할 진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생명의 길을 가도록 겸손과 인내, 헌신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는 우리들의 지역 사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